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우주의 재판장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인 자비하심,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사랑으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7장입니다.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의 빛 그 지문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 시편 75편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5편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로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는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라도 땅이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을 향하여 시간이 질주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5편 아삽의 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의 성가대장 격이었죠. 나라의 음악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음악가였던 이 아삽에게 다윗의 신앙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계시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을 그 시편의 내용으로 해서 아삽에게 곡을 붙이도록 당부를 한 것이 아삽의 시로 전해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신앙 체험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6절 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대저 높이는 일이, 사람을 높이는 일을 말합니다.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주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인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도 평안히 살 수가 있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또 몸에 병이 들었다가 또 고침받고 치료받고 지나가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도 그 사람이 잘 나가고 그리고 성공하고 또 한 사람이 또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 놀라운 신앙적인 통찰력이 거기 들어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영혼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재판장이신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그러니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고 네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악인의 뿔은 하나님이 베어내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본 말씀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시는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대목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가슴을 펴고 눈을 하늘 향하여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절을 반드시 바치고 토색, 간음, 살인, 악한 짓은 제가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두 사람이 기도가 그렇게 판연히 달랐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하셨는가? 방금 읽을 말씀.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세리.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이신칭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14절 화면에 보시면 내가 저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justification by faith 아니에요? 세리가 하는 것은 의롭게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사람들이 예수와 바울을 나누면서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는 사도 바울만 증가한 것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행위를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세리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랬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지만 자기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냈던 자기 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신칭의 그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일관되게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였던 그 바리새인은 결국 낮춤을 받게 된 것이고 자기를 낮췄던 세리는 높임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 보람찬 인생을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인간은 천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했을 때 그 죄성 안에 들어있는 2대 요소가 바로 교만과 탐욕이에요. 인류 시조가 처음 범죄한 것도 바로 하나님과 같이 대려하던 교만과 그리고 욕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인간이 왜 죄 때문에 타락하고 추락하고 패망하는가? 욕심과 교만 때문에. 공에 바람을 가득 놓고 물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인간은 천성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아래서 낮춤받고 연단받고 변화되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다윗 왕, 그는 왕이었지만 그가 흉악한 죄송합니다. 그가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모반에 의해서 왕위에서 퇴위를 당하고 쫓겨가고 있었어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울의 가신, 사울 왕조의 충신이었던 시므이가 이 다윗을 따라 붙으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네가 악인이고 사울 왕을 반역했기 때문에 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것이 아니냐. 온갖 중상, 모함, 욕설,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피신하던 다윗 왕의 신하가
나서가지고 저런 자를 살려두십니까? 내가 단칼에 저자의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통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내가 오늘 받는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피신길에 오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찰하시고 그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을 보시고 그를 다시 높여주셨죠. 그를 왕위에 다시 오르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태평 성대를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맞는 법칙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D.L. 무디가 워낙 활발하게 사역을 하던 사람이니까 또 그를 안 좋은 눈으로 본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D.L. 무디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부정적인 말들을 막 했던 것을 듣고 그것을 와가지고 또 D.L. 무디한테 전해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D.L. 무디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온갖 욕설 섞인 말을 그대로 들었던 D.L. 무디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더라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을 했을 텐데 그 정도로 나를 평가해 주니까 나는 참 감사하다.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 주셔서 다윗 왕처럼 D.L. 무디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존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겸손한 자녀들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주님을 섬겨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우주의 재판장이심을 저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대조 높이는 일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저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어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겨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